부활을 알면 불쌍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부활이 대박이다 라는 게 부제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부활이 대박이라는 걸 잘 깨달으셔서 대박난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의 차이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건 한마디로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나눠볼수록 그들과 우리의 차이, 그 결정적 차이가 여기에 있음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하고 자주 대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기독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를까요? 다른 종교도 비슷합니다. 다 자기를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다 거의 똑같아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에.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을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의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도 종교와 하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는 기독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만다는 걸, 이걸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게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나니. 그리고 그 후에 500여 행제에게 보이시고 또 야고보와 그리고 다른 사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복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걸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전파됐는데도 왜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이죠.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기 너희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들을 꾸짖으며 하고 있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 거죠. 아니, 예수를 믿는 핵심이 부활인데 어떻게 부활을 안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핵심은요, 부활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존재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걸 강력히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말을 하고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를 받쳐주는 7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독교를 받쳐주는 그 7가지 기둥, 이 다 무너질 정도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게 부활이라는 거죠.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무너지고 말 기독교의 7가지 기둥.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당연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신다면, 살아날 수가 없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무너지는 거죠. 기독교라는 게 뭐예요? 크리스찬이티. 이게 기독교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기독교인데, 아니 이게 다 무너지는 거죠. 우리 앞에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게 기독교를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당연히 기독교도 안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을 떼면 기독교는 시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아무리 대단한 걸 많이 하고 놀라운 지혜를 가르치고 사랑과 봉사와 섬김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건 잠시 이 세상에선 가치 있어 보일지 몰라도 영혼을 사시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게 아무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랑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핵심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엔 관심이 없는 걸 자주 봅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처럼 대놓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마치 부활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는. 부활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들이 하는 말은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지, 부활이 뭐 중요하냐, 마음이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지,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자주 듣지 않습니까?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교의 목적은 평안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 그걸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중요하지,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 하지만 이건 기독교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그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이 종교를 얻고 이 종교를 의지하고 저 종교를 의지하고 하는데 그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나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나요? 그렇게 완전히 마음의 평안한 상태, 이게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말도 안 되는 윤회를 말하고 윤회를 가르치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억의 그 불교 신자들과 힌두교 신자들이요, 이 윤회로 인해서 얼마나
정말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이 윤회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수억의, 수십억의 그 인구들이 그 카스트 제도 안에서 너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운명이야. 그래야 다음 생에, 윤회할 때 다음 생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다.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수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거기에 속아서, 그 거짓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오직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죄가 없어야 마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누가 지금 예수님이 철하신 거잖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삼으셔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마음의 평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가 마음의 평안. 그래서 평안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안만 그런 게 아니라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선행도 마찬가지, 사랑도 마찬가지, 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도 어느 정도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선행을 행해요. 어느 정도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사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내 감정과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을 누리고 선을 행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 환경을 초월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감정 안에 갇혀서, 다 환경 안에 갇혀서 늘 변덕을 부리는 평안이잖아요. 오늘 좋았다가 아침에 좋았다가 밤이 되면 다시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나고 하는, 그게 우리의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감정, 그 환경과 상관없는 초월하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요, 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 핵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독교를 받쳐주는 첫 번째 기둥인데, 이게 첫 번째 기둥이 무너지면 두 번째, 세 번째 기둥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전도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전도가 헛것이라는 얘기는 전도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핵심이요, 이게 설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설교는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설교는요, 넓은 의미로 보면 같은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요, 목사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뭐 대단한 지혜를 가르친다고 해도 그건 다 뭐라고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뭘 전해도 뭘 가르쳐도 그건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지금 교회들을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보다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은 걸 참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요즘 왜 이렇게 교회가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목사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물론 정치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필요하면 이를 위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등한시하고 그걸 제쳐놓고 그건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정치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건요,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헛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정말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우리의 살이 되고 뼈가 되도록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는 전도와 설교가 헛된 거라면 그 전도를 받고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건 곧 그분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문제, 다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으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이유가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데,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면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는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를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너무나 중요한 이 두 기둥, 이 전도와 이 믿음, 이게 여기 의미를 가져다 주고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이 전도와 이 믿음의 의미 있게 해주고 이게 살려주는 거,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한 이유는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거예요. 부활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를 받쳐주는 네 번째 기둥도 무너지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15절 말씀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졌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 기독교에서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 창조주 하나님. 다시 말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근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이 말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하는 분이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는 분이 무슨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무너지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난 부활에도 관심 없고 뭐 다른 그럼 하나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둥도 무너지는데 그게 우리의 죄사함과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 이것도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떼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앞에서 했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고 그리스도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도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건데요.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건데 만일 그분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다시 말해서 그분이 계속 사망 가운데 계시다면 그건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이 죽으심은 당신의 죄 문제만 해결한 죄의 싹이 사망이니까 그분이 그냥 사망으로 끝났다면 그 사망은 죄의 싹이잖아요. 죄 있는 자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가 있는 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분이 죄가 있는 자가 되어서 죄삭을 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그분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셨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뭐예요? 잠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잠잔다는 표현은 믿음 안에서 죽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성경에서는 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깨어나서 부활에 이르기 때문에 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도 다 망한 거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다는 것이고 그러면 믿음 안에 죽은 그 모든 자들도 다 자기 죄를 안고 죽은 거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 자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다. 믿음의 조상들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모세 그리고 베드로 뭐 바울을 비롯한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다 자기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고 만 꼴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미래도 결국 영원한 멸망이고 믿음 안에 죽은 모든 자들도 결국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마지막 7번째 기둥인, 기독교를 받쳐주는 마지막 7번째 기둥인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9절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는 게 뭐예요? 바라는 게 이 세상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라는 거죠. 모든 사람 가운데 더 불쌍한 자, 이 말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우리다.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돼요? 그건요, 우리가 헛된 것 위에, 결국 무너지고 말 아무것도 아닌 것 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결국 무너지고 말 것 위에. 다시 말해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자신의 온 정성을,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 쏟아붓고 사는 인생.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무너지고 말 것 위에, 아무것도 아닌 것 위에.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것 같은 인생.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니 차라리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즐기며 사는 거, 이게 훨씬 더 현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직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게 현명한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키우려 애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은 뭐예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이런 데 나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부활이 없다면. 안 믿는 사람처럼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행복과 이 땅에서의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게 가장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이게 부활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에요. 기독교를 받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이 7가지, 이것들이 다 무너지고 만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전도도, 믿음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의 죄사함도,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도, 그리고 우리의 현재 이 삶도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게 바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건 다 부활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부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사는, 그러면 그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대박이라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7가지가 다 살아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 있고 그걸 전하고 받아들이는 전도와 믿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확실한 것이고 우리의 죄사함은 분명해져서 우리의 미래가 안전하고 믿음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도 안전하고 우리의 이 현재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지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지금의 이 현재 이 삶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이게 부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다 무너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있다면 그 반대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영원히 견고하게 굳게 서서 우리가 가장 횡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요 지금 우리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도. 우리는 가끔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이 지속될 때 가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었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그것들에게 그것에 마치 내 삶을 온통 내 삶을 그게 쏟아부은 그 같은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없나요? 저는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이 지속될 때 환난에 치일 때 그때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 환난이 치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그 멀쩡한 직장을 그만 때려치워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 거야?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왜?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져. 마치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보이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다 하나예요.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이 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환난이 칠 때 백발백중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의미해집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해진 것에 아무 의미 없는 것에 내 인생을 쏟은 것 같아서 내가 내 인생이 가장 불쌍하다는 느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부활을 놓칠 때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 거기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야말로 진짜 횡재한 자, 우리야말로 진짜 대박난 인생을 사는 자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뿐이에요. 다시 부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활의 힘을 잘 깨닫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잘 깨닫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다시 회복이 돼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되살아나고 정말 가치가 되살아나고 내가 불쌍하다고 내 인생이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바뀌는 거예요. 역전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현기한 인생을 사는구나. 내가 정말 대박난 인생을 사는구나. 나는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 뭐만 있으면 부활이 확실해지면 예수의 부활이 확실해지면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이 확실해지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회복되는 게 부활을 잘 깨닫는 게 예수의 부활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먼저는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잘 들어야 돼. 자주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이게 너무
너무 중요해요. 왜? 왜냐면요, 이 세상에서 부활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모든 말은 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말이에요. 거기 어디에 부활이 있습니까? 거기 어디에? 다 부활을 비웃는 말 아니에요? 세상에 내놓으라는 지식인들이, 세상에 내놓으라는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말을 들어보세요. 어디도 부활은 없어요. 다. 부활을 얘기하면 비웃고 조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알스 범잡, 요즘은 알스 별잡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여기에 내놓으라는 과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토론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뭔가 잡다한 지식들을 막 내놓고 이제 토론하고 하는데, 자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근데 과학자가, 그 유명한 그 과학자, 지금도 뭐 여러 프로에 나와가지고 막,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 과학자, 유튜브도 많이 나오고 해서, 그 과학자 늘 하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증거가 없잖냐, 증거.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없잖냐. 누가 얘기하면, 증거가 없잖냐, 증거. 늘 이런 소리만 내뱉고 있으니, 여기에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이 소리를 듣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이걸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잘 깨달을 수 있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거 외에 방법이 없다. 하나님도 전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이 말이 그렇게 그걸 보고 목격한 자들이 전해주는데도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부활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진짜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앞에서 정말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다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하고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지고 우리의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된다고 얘기하고는 이렇게 하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죽은 자도 부활하셨고 그걸 목격한 자들이 전해줬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전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부활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부활의 복음을 잘 들어야 돼. 늘 이 부활의 복음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깊이. 그러면요, 그 다음은 성령이 책임지십니다. 부활의 영신 성령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부활의 영. 이분이 우리가 말씀으로 들은 이 부활의 이 복음, 이 부활을 살아나게 해주세요. 실체가 되게 해주십니다. 이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부활의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들을 때 부활의 영이신 그분께서 그 부활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잠자는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 이건요. 장차 있을 풍성한 열매를 대표해서 미리 보여주는 게 그게 첫 열매예요. 장차 있을 풍성한 열매를 대표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 때 그에게 속한 자들. 그에게 속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믿을 때 그 안에 임하신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자.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자들 속에 임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 이게 그분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들의 부활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부활이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될 거예요. 왜요? 그건요 성령이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이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을 잘 듣고 우리가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오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거든요.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이 온다니까. 그게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게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자주 보면 정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박문수를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뭐 못생겼어요. 자주 보니까 정들어가지고 박문수를 제가 좋아합니다. 지금도 박문수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자주 들으면 그게 들려와요.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자주 들으면 그 부활이 들려와요.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그 부활이 내 안에 실체가 되도록 만들어줘. 누가? 성령께서. 왜? 그분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잘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부활이 실체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성령을 잘 의지할 때 우리가 부활을 잘 알게 되고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 확신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리라. 우리의 낮은 몸이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몸이 이 너무나 연약한 이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않는 너무나 강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부활의 복음을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늘 깊이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 부활하신 예수의 영 이 성령을 우리가 잘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잘 알고서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환난들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에 치이지 않아요. 계속 떠는 환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자주 치입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치여서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다 무의미해지고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계속되는 환란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계속되는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을 확신해서 다시 부활을 확신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그 부활의 옆에 묵상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잘 받을 때 우리는 다시 부활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더 부활을 잘 알게 되고 부활을 더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환란들을 잘 이겨내고 그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들을 잘 내놓는 기쁨과 평강의 열매를 잘 내놓고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잘 내놓고 오래 참음과 온유의 열매를 잘 내놓는 이 성령의 열매를 잘 내놓은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부활의 강한 신앙. 부활의 강한 신앙.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이거예요. 부활의 강한 자가 되라 제발.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활을 확신하는 자. 부활의 강한 자가 좀 되라. 부활에. 너희에 이미 있는 이 부활. 이미 우리는 부활을 사는 자라고 해. 바울이 이게 얼마나 확실하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함께 하늘에 오른 자가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부활한 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골로새서 2장 3장에서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우리는 부활을 사는 자, 이미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 이미 우리는 충만을 사는 자. 얼마나 이게 확실하면 이렇게 말씀하겠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활을 확신하는 자, 정말 부활의 강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부활의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늘 그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때 우리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면 반드시 그 부활의 실체가 되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심을 잘 알고 늘 자주 항상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사망을 이긴 부활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을 이긴 거 부활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게 사망인데. 그렇잖아요. 온 세상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게 사망이잖아요. 솔직히. 근데 사망을 뚫고 사망을 박살내고 사망을 깨뜨리고 이겨낸 게 이게 예수의 부활이잖아요. 이 부활만 우리가 확신한다면 이 부활에 우리가 강한 자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어떤 환란에도 그 환란들을 우리가 담대하게 잘 이겨낼 수 있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들을 잘 내놓으면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잘 누리면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잘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침내 우리가 이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에 다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미 부활을 얻은 자, 이미 부활을 갖는 자, 이미 부활을 사는 자임을 잘 깨닫고 이 세상에서 환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환란들을 잘 이겨내는 삶을 잘 살기를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잘 내놓으면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고 마침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에 이르게 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정말 세상을 잘 이기며 사는 자 되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저희들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부활의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